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매니. 우리 한 번 더 시작.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매니. 우리 영어로도 같이 하죠. 시작. So that I may by all means save some.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매니. 아멘. To the weak I became weak, that I might win the weak. I have become all things to all men, so that I may by all means save some. 아멘. 우리 지난주일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은 나는 자유자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로부터 먹고 마실 권리가 있었습니다. 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쓸 권리도 있었고 먹을 권리, 마실 권리, 또 아내를 가질 권리, 믿음의 자매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결혼할 수도 있었고요. 그런 모든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것은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행실을 조심했다라는 거예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권리도 요구해도 되지만 요구하지 않고, 다 복음을 위해서다. 오늘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 15절부터인데요. 우리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전혀 굉장히 좀 무거운 말씀이기는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 땅에 왜 보내짐을 받았는가? 내가 세상에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땅을 왜 밟고 있는가? 내 숨이 왜 아직도 붙어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질문이지요. 우리 인생들도 다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인생 목적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 자랑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만약에 내가 복음을 이렇게 많이 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전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여기서 I am under compulsion. 이 compulsion이라는 단어는요, 강제적인, 강압적인, 강요적인 그런 단어를 갖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For if I preach the gospel, I have nothing to boast of.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For I am under compulsion. 왜냐하면 현재형이에요. 이 부득불할 일은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수동태입니다. I am under compulsion. 수동태일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매 순간입니다. 현재형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어제 그 시간에는 어제 그 시간이 현재형이에요. 오늘이고 지금 계속 흘러가는 순간순간 그 순간이 바로 현재입니다. 그러면서 부득불할 일이라 이 속에서요. 압력이 엄청난 센 압력이 속에서 쇄도하는 거예요. 그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부득불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부득불. 이 단어가 사도 바울 가슴 속에서요. 엄청난 압력이 막 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24시간 쇄도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다른 것에 관심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취미생활, 특기생활 이런 거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요. 속에서 이 엄청난 압력으로 막 쇄도되는 그것이요. 현재형인 거예요. 근데 이게 수동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 행전이잖아요. 성령 행전.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은 사도 바울.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복음을 전하여야 된다는 그 압력이 쇄도한다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화는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압력이 센 거예요.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복음을 갖고 있는데 이 복음이 폭포수같이 지금 막 쇄도하는데 이것을 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니다.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제 남동생이 대전에서요. 아마 중학교 때였는데 대전에 유등천이 있습니다. 유등천에서 수영을 하는데 사람들하고 깊은 곳으로 빠졌습니다. 막 허우적거립니다. 같이 수영하는 사람이 구해줬습니다. 제 남동생을. 근데 한번 이제 구해줬는데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저도 고맙다고 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평생의 은인이지요. 고맙지요. 그런데 그 구해준 사람이 나한테 인사하지 말고 돈 내놔. 내가 너를 구해줬으니까 돈 내. 내가 너의 생명을 구해줬으니까.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어떠셨나요?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만약에 만약에 인사하지 마요. 네, 돈 내놔. 황당하겠죠. 황당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생명을 구하고서 인사 필요 없으니까 평생 직장에서 일하는 거 다 나한테 갚아.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워싱턴주에 홍수가 크게 일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물에 떨어져 죽어가는 사람, 밧줄을 던져갖고 구해주고 고맙다고 하는 사람, 돈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돈을 줘도요,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했어. 당신을 구해준 것 오히려 내가 감사하오.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이요. 누구든지 했을 것이요. 누구든지 밧줄이 있으면 당신한테 던져줬을 것이요. 내가 당신보다 수영을 잘하니까, 그리고 나도 같이 수영하는 입장에서 제 동생을 구해준 거죠. 그 사람은 아무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가 버렸어요. 이 땅에서도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땅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무엇을 요구한다는 것 옳지 않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도 바울은요, 내 속에서 지금 폭포수같이 엄청난 비가 온 다음에 우리 스노콜미 폭포 가면은요, 눈을 뜨기도 어렵지요. 그냥 그 물 보러 가요. 물바람이 막 칩니다. 금방 외태요. 그러면 좀 엄청난 파도가 휘몰아치는데 그렇게 부득이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저주가 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아이덴티티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존재 의식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내가 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지,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존재, 목적. I am on the comfort zone.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주님을 통해서 다시 산 인생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주님을 핍박하는 자였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담에색으로 가는데, 그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은혜를 받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면서 이제는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을 볼 때마다 이제는 그들에 대해서는 나는 빚진 자다. 아까 그 말씀 같은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말씀을 전파하라. 본인이 속에서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그 압력으로 24시간 매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압력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라. 간절한 권면이지요.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If I do this voluntarily, I have a reward. But if against my will, I have a stewardship entrusted to me. 여기서 stewardship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요, 청지기로 되어 있어요. 나는 청지기이다. 나는 청지기에서,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어떤 주인이 잠깐 없을 때에 그 집을 잘 다 관리해 주는 사람이에요. 예, 다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관리자예요. 예. 힘써 일을 해야 되는 일꾼이에요. 예. 그 사명을 내가 맡은 자다.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상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 받기 위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다. 먹고 마시는 권리를 취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다. 우리에게 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 이렇게 말씀하죠. 몇 년 동안 그 중동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도 사모님과 우리 둘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명으로 사는 자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상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흘리신 피를 통해서 그 피의 공로, 피의 능력,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사명.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사명이에요. 베드로에게는 할례자의 사도였지만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베드로에게는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지만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사명, 그 사명이 분명히 그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아주 얼마나 참 자세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여기서 상이 무엇이냐? What then is my reward? That. 자, 나에게 주신 상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는 것, 이것이
reward, 상이라는 말씀이에요. 금방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게 두 가지예요. When I preach the gospel, I may offer the gospel without charge, so as not to make full use of my right in the gospel. 물론 하나이죠. 상이 무엇일까?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게 된 것.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가 돈 내고 받지 않았습니다. 값을 치르지 않았어 우리는.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선물은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선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 나중에 기대를 하죠. 그거는 참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그냥 딱 주고 그리고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값없는 은혜를, 금과 은을 드리지 않고,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치르신 거지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값을 주님께서 대신 치르셨기에 우리에게는 값이 없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에 참여하게 된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것이 내가 상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을 상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지금 믿는데 주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상입니다. 주님 저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물질이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큰 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게 된 것.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다른 거짓 사도들은,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을 배채우기 위해서 열을 내고 있지만, 그러나 나를 나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나에게 상이다. 복음을 전할 그 순간에 값없이, without charge,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를 가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저기를 가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고 얻어 터지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께서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이것이 나에게 상이요,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진짜 상이 이상이었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상이 어떤 상인지 저를 참 부끄럽게 합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상이었는데, 제가 기대하는 상은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것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열매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상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것 또한 자랑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의 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33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라.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살았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이 말씀이 그 다음 구절에 주시는 말씀이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요, 스스로라는 단어에 우리 성경 갖고 계신 분들 밑줄을 그어주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거, 여기 종은 둘로서예요. 둘로서. 사도 바울이 주님 나는 주님의 종이다라고 사용했던 단어가 둘로서예요. 그런데요, 이 둘로서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노예. 사도 바울이 지금요, 주님께도 내가 노예이고 주님께도 둘로서이지만 사람들에게도 둘로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 뜻은요, 내가 내 자신을 노예로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노예로 만들다. 반대가 되는 게 교만인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주인으로 만들다. 내가 내 자신을 더 높은 자로 만드는 거.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내가 내 자신을 노예로 만들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겁니다. I am free from all men. 자유자이나 I have made myself a slave to all. 영어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영어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I have made myself a slave to all. 참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 따라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영어로는 so that I may win more. 그래서요, 얻는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요, 이기다라는 단어예요. 이기다. win이라는 단어예요. win. 더 많은 영혼을 이기다. 사탄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영혼들 한 명이라도 더, 두 명이라도 더, 세 명이라도 더 이기는 거예요. 사탄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는 구원인 거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자 사도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된 겁니다. 노예가 된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아이덴티티예요. 주님께도 종이고 동시에 사람에게도 종이 됐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들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해봤습니다. 제발 한 명이라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죠. 이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은데 또 가족들 가운데에서 이 한 영혼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하고자 했습니다. 너 왜 안 와? 멱살 잡고 막 혼내끼고요. 예수님 믿어!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했는데 지금까지 됐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은 관계 가운데 있을 때는요, 그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 그 사람에게 대해서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아닌데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섬겼을 때에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입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남편이 믿지 않으면 남편의 노예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남편이 감동을 얻게 됩니다. 가식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노예, 종이 되신 것처럼 급기야 십자가에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종으로서 모든 피를 다 흘려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다른 모양으로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종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도 종이 돼야 돼요. 둘로스가 돼야 돼요. 노예가 돼야 돼요. 주님께만이 아니고 사람에게 종이 돼요. 아내에게 종이 돼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종이 돼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도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을 얻게 됩니다. 자녀들을 이기게 됩니다. 이기는 것은 내가 피 흘리는 거예요. 이게 얻는 거예요. 위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섬기려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어요.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대속물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주님께도 둘러싸였고 사람들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명령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 노예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이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뚜리 플러스입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 뚜리 플러스예요. 작년에 우리는 뚜리 플러스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했죠. 가족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 한 명, 동네에 믿지 않는 영혼 한 명, 직장이나 기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영혼, 그렇게 해서 뚜리 플러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서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말씀이요. 자,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복음. 복음은 살아 역사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주는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요. 복음은 소망을 주고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복음은요,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메마른 뼈들을 다시 살이 붙게 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의 삶은요, 내가 복음에 참여한다.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축복,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구원의 은혜, 그 복과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즐기고 누리기 위함이다. 그 말씀입니다. 교제, 복음의 공동 참여자, 복음 역사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상입니다. 복음이 선포가 되고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일어나고요. 이전에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선한 사람으로 변해가고요. 이제는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겸손한 사람으로, 이제는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제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에, 그 일에 한 명 한 명이 그 일에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참여한 바가 되는 거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즐거움이고 꿈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부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이, 이제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남은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페드럴웨이에 살고 있는 그 이유를 다른 타코마도 있고 다 그렇지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그저 하루를 즐겁게, 그저 세상적으로 편하게, 그저 그렇게 살지 않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뛰어나오시며 진한 허구를 해주시고 뽀뽀를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상급을, 그것도 큰 상급으로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 짧은 인생이지만 정말 한순간 한순간을 이 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구나, 복음에 참여한 나의 자녀로 삶을 살았구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그 상이 없는 거지요. 우리가 그런 삶을 이 한 주간도 살게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끄럽고 부족한 저희들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나지 않는 그저 즐기는 삶, 그저 먹고 마시는 삶, 그저 권리를 누리는 삶, 그저 큰 소리 치는 삶 살았지만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주님께도 종이지만 우리 사람들에게도 서로 사랑의 종으로 종로릇하는, 그러므로 아무쪼록 몇 명이라도 더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